성경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통 그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글자로 써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헤아릴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은 내용 대부분이 묵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묵시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이중 또는 다중적으로 숨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구원받는 전체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곧 완전수를 표현을 합니다. 이 숫자를 인간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또 하나는 뜻은 분명히 알겠는데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신만의 경험, 판단,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굳건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부수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게 있고,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게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은 성경을 덮습니다. 아유, 이건 내가 읽을 게 아니야. 아유, 어려워. 못 받아들이겠어. 더 이상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이 대표적입니다. 로마서 9장은 마치 긴 터널과 같습니다. 잘못 들어가면요, 길을 잃습니다. 로마서 9장을 읽다가 마음에 부담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계속 우리가 나가다 보면 밝은 구원의 햇살이 비칩니다.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자꾸 부딪히고 이게 맞나? 막 고민도 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내가 받아들이면 아, 이게 구원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는 바울이 유대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유대 민족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큰 전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랬더니 일부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질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신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바울이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신실하게 늘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 유대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늘 불충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시지 않고 계속 잘 지키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뒤에 이스라엘에게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말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8절에서 유대인을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고, 반대로 약속의 자녀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결국 구원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약속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된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내가 3대, 4대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신앙이 너무 좋다고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확신을 했지만 바울은 전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어느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난날에 잘못을 했던 잘했던 이런 거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유대인이 된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로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친 하나님의 선택을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택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우르라는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최초의 문명이었던 수메르 문명의 중심 도시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수메르 문명의 빚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에 보면 바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동물들 끌고 다녔겠죠? 그 바퀴, 수메르 문명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2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술도 수메르 문명입니다. 상하수도 역시 수메르 문명 겁니다. 제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메르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우르는 최고의 도시, 문명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극심한 우상 숭배 도시였습니다. 우르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부르시고 선택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약속의 자녀 삼으십니다. 우르에는 아브라함보다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책에 나옵니다. 역사책에 나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탁 집어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삭에게는 13살 위인 형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보지도 않으시고 이삭을 택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이삭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덜 좋아했다, 덜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면서 역시 약속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그것도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동생이 내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잘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무슨 인격적으로 훌륭했고 멋진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 심각하게 문제 많은 사람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했다. 우리는 그 선택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왜 한 사람만 선택합니까? 왜 동생입니까? 둘 다 선택하고 이왕이면 더 많은 사람 선택하면 좋지. 다다익선인데 왜 굳이 이 사람만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삼으십니까?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있는 이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식당가에 가면 여러 식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붐비는 식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식당을 선택한 겁니다. 선택한 이유는 맛있어서, 친절해서, 다양할 것입니다.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식당은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저 식당 좀 선택하세요. 왜 저 식당 저렇게 놔두세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은 그의 고유 권한입니다. 더욱이 선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선택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방식을 선택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선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남성 제자들을 뽑으실 때 12명만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남성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았으면 유익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12명만 뽑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처음 신앙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갈 데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역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사마리아로,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바울은 소아시아, 곧 터키로, 이후에 마게도니아, 남부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북유럽 선택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럽과 터키는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복음을 나중에, 그것도 한참 뒤에 받아서 뒤늦게 조금 움틀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선택을 통해서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왜 선택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입니다.
왜 한 여성과 한 남성을 선택해서 결혼합니까? 일부 다처제나 또는 잘못된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형식으로는 같은데 내용적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인간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조건이나 상황을 보면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배경, 지식, 소유와 관계없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겁니다. 이삭과 야곱이 그래서 선택받은 겁니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성경을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만큼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저도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전하라고 그래서 선택하셨습니다.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비밀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선택받았다고 할 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훌륭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선택한 겁니다. 선택을 받은 사람은요, 고개 못 듭니다. 내가 나를 잘 알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고개 못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뜻을 이루는데 내 마음을 다할 뿐입니다. 또 하나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지 마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인간에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책임을 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더 합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죄가 우리 존재 깊이에 그리고 편만하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먼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이에게요, 다 괜찮아, 선택해봐, 공부할래, 놀래. 일반 사람들에게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선택할까요? 세계 최고 부자, 최고의 권력자가 되실래요? 뭘 선택할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구원과 멸망을 놓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구원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불나방이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하나님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평생 하나님만 잘 섬기고 찬송할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나는 옷 잘 차려 입고 잘 준비해서 마음가짐 다시 해서 하나님께 오늘 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다 하나님께부터 멀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거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할까? 그것만 궁리하는 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막 부딪히고 오셔도 잠깐만요. 계속 도망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나에게 굉장한 큰 복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자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음은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택은 받았는데 선택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선택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이고 선택을 받아놓고도 나는 선택받지 않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 외국 컬럼니스트가 신문에 이런 내용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용어 중에 가장 애매모호한 단어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표현이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 시대는 교회 한두 번 나오는 사람, 신앙 문화에 익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시대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기독교 국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국가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지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법에 의해서 잘 운영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독교 국가 그러면 서양의 발전된 몇몇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허울만 좋게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내용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서 혼란과 혼재를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한테 악령을 주는 겁니다. 옆 나라한테. 기독교 국가는 저러도 되는구나. 저런 게 기독교 국가구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 국가가 보면서 그걸 배우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그리스도인이 어디서부터 언제 기원이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고대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에서 명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주변 지역 중에서 제일 타락하고 불법이 성행했던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에 시내 강이 하나 흐릅니다. 지금도 흐릅니다. 개천 같은 강인데요. 근데 그 강이
마지막에 로마 시내의 테베레 강과 합류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들이 그 강을 보면서 안디옥의 더러운 행동들이 로마 제국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안디옥 사람을 보면서 더 문제가 많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려진 겁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세속적으로 불법적인 행동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모든 게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과 행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인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라는 분을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인정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뭘 하고 하는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내가 뭘 추구하느냐는 겁니다. 그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계속 돈이 들어가 있고 세상에 권력이 들어가 있고 뭔가가 세상적인 게 들어가 있으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가치의 문제입니다. 내 안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예수님의 팔로워들입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의 좋아요, 구독 누르고 오셨습니까?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유명인과 인기인들의 팔로워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먹는 사람부터 돈 잘 버는 사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팔로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내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것인지 나를 살리는 것인지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 건지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만 뒤따르는 팔로워들인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평생 배우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팔로워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끝.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말, 예수님 행동을 계속 배우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가정에 가서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계속 적용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깊고 넓으신 분입니다. 단순히 성경책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만 보면 되겠다. 아닙니다. 그거는 빙산에서 끝에 조금 보이는 부분입니다. 80% 이상 밑에 있는 부분.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영혼 속에 계속 적용을 하면 무궁무진하게 내가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평생 예수님을 내 삶에 적용해도 우리는 시간이 다 모자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인격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적인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로 하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 손과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 인격적인 헌신하는 것, 자꾸 내 안에 있는 걸림돌 때문에 내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께 등 돌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중심으로 내 생활이 재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 후에 고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예수님을 따른 후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얻을까가 아니라 천국 보화의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절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십니다. 나를 계속 방향을 바꾸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내 자리를 계속 옮기게 만드십니다. 내 우선순위, 내 생각, 내 마음이 계속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 가게 만드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있는가? 나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내 삶이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신앙의 용어 중에 부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흥은 각 시대, 각 사회에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살아서 활동력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흥이 불신자에게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부흥은 신앙인에게 일어났는데 어떤 신앙인이었냐면 머릿속으로 믿는 신앙, 말로만 하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인에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신앙인은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말로만 했던 신앙인은 내가 손발이 안 움직였구나.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구나. 나는 그냥 말만 신앙인이라고 했지 실제로 내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은 신앙의 이름으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뭘 하나 있으면 너무 좋아. 뭘 하나 없어지면 너무 싫어. 그냥 불평과 불만이 신앙의 이름으로 가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쪼개셔서 사랑과 감사,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부흥이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알던 신앙이었는데 영적인 눈을 들어서 내 옆 사람의 갈급함과 아픔과 어려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게 부흥이었습니다. 불신자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어설픈 신앙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2022년 나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나 또는 누군가를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그 사람이 부흥의 불꽃이 되어서 옆 사람을 같이 태우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시면서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선택에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 자신, 가정, 일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에 선택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허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에 올 한 해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시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저희와 가정과 일터 속에 가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